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지만 마치는 시간은 늦지 않게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남부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대구 남부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관심 있는 교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영생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다가 참고 견디다가 이제 죽고 나서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를 은혜로 또 아픔을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상처를 은혜로, 아픔을 소망으로. 네,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만 이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째 되는 해로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 가는 길에
특별히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 전에 이미 요 앞에서 두 명을 더 만났어요. 한 명은 거지 소경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요, 한 명 더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부자 가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호는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표현들이 조금 다르지만요, 성령님께서 각 저자들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자 간원과 부자 삭개오가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 간원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지만 마음의 변화를 입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을 통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바 된 사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요,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삶의 환경과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은혜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부자이면서 세관원,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에게는 멸시와 죄인 취급을 받는,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는 아주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이름의 뜻은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 부모님은 유대인이셨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고 이름을 그렇게 좋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들을 속이고 악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앞잡이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앞잡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일을 잘합니다. 수완도 좋습니다. 세금도 잘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좋은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같은 민족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는 유대인이지만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지배를 당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리장이 되는 거다.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을 지휘하는 관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비방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부끄럽고 남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고, 나는 잘 선택했다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리는 소식이 있었죠. 나세렛 예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외면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다시 찾아야 될 사람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이 삭개오는요, 자신이 키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용기를 내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서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다른 곳에서는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사실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간호는 그렇게 얻고자, 방법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비록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찾아왔지만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을 참 만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먼저 그가 대답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행해라 하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부자 청년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떠나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중심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온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암송했고 주일학교에서 참석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다고.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악독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모아온 그 재산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독하게 거짓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였다면 4배나 보상하여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물이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의 앞에 나타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이 삭개오의 마음은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네,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소경이 2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소경 1명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명을 고쳐주셨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고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바디메오 1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다루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요. 거지였습니다. 남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앉아서 구걸하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때마침 주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무리가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없다. 조용히 해라 라고 방해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용기를 내어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만나준다면, 매일 만난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은 어떤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상처 가운데 있었다면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또 아픔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다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셔서 부자 청년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재물을 붙들고 있는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은 바뀌었죠. 상처가 은혜가 되었으며 아픔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이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큰 용기를 내어 부를 때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나를 정말 만나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쩌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 섬김과 봉사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무기력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믿기로 결정하거나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실 수 없는 분, 부자 간원이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평생 살아왔고 제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바라시죠. 부자 청년도 뛰쳐나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만난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처럼요. 그리고 상처와 실패와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와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용기를 내었을 때에,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삭개오와 같이 자신이 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잘못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포기하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